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을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무대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어떤 예식을 가리켜요. 물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지만은 왕으로 등극하는 예식을 가리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사실은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어떤 민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어떤 민족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가리켜요. 그래갖고 이거 갖다가 이게 이 말에서 이제 발전이 된 거거든요.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가 되는 건데, 이 핫비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회적으로는 맨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합니다. 최가난한 층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적이 없습니다. 국적이 없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정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애굽에 왔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형들 야곱이 애굽 나라에 간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자기들이 살던 땅에 기근이 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나라에 곡식 얻으러 갔다가 우연찮게 11번째 아들 요셉이 거기 살아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주하게 된 거예요. 단순합니다. 가게 된 것은 먹을 것이 없어 한 겁니다. 이러한 히브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 히브리 백성들하고 서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요 계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내산 계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 계약. 그때 이제 계약의 내용을 보면 여기 19장 5절서부터 6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복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요.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이때 맺어진 계약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 왕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한 1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어요. 7족속이. 근데 7족속을 한 10년에 걸쳐서 7년 동안 내쫓고 한 3년 동안 땅을 분배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걸려요. 그게 여호수아 1장서부터 24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다 내쫓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주변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대가 이제 전개되죠.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 200년에서 250년 정도 사사시대가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가 약 주전 1250년경이라고 보는데, 그 시대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의 같은 시기에 블레셋 족속들은 배를 타고 서해안, 지중해를 거쳐서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블레셋은 해양 족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명이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블레셋이 팽창하는 거, 블레셋이 잠깐 팽창하거든요.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막을 재간이 없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거지. 막을 재간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보통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계약을 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뻔히 사사로 다스리고 있는데 당신 사사로서 능력이 없어. 그런 얘기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지. 왜냐하면 사사 말고 왕을 세워달라니까 사무엘의 어떤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 의문을 갖는 게 아니냐. 이래갖고 사무엘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이 못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이 왕을 찾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대로 왕을 세우라. 이렇게 허락을 해요. 왕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왕을 세우라니까. 그렇지만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정확하게 왕정 제도의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은 틀림없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전부 다
식당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밥 시중을 들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에게 이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농사 짓도록 너희들의 시간을 뺏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가난해져 가지고 결국 너희들이 가진 땅마저 왕들에게 다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정제대의 잘못된 부분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왕정제도를 고집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왕일 때는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왕 대신 하나님이 너희 기도 다 들어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지 않는다. 그래도 왕정제도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왕정제도를 원한대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은 하나님이 왕일 때와 사람이 왕일 때의 다른 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시편 29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일 때와 사람이 왕일 때의 차이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백성들에게 더 부유한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잖아요. 누구 걸 빼앗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왕이 자기 것을 백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왕의 배를 늘린단 말이지. 이런 것이 바로 왕정제도다. 이걸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29편의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기서 1절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봐야 될 것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얘기는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나온 것은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천상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은. 그래서 1절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할 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지금 1절과 2절이 하나님이 어디서 찬양을 받는다. 요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건 누구라 그랬죠?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디에서 나올까? 성경에. 계시록. 나하고 장례식을 많이 따라다니는 분들은 내가 입관식 때 읽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절. 그렇죠? 그래서 사방에서 올라온 이러한 흰옷 입은 자들이 손에 종려나무가 들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장례식 내가 이게 수없이 읽어요. 그냥 교과서처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늘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스랍들이 양 날개로 날면서 스랍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찬양을 받으시느냐? 천사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찬양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저 따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분이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3절부터 이 땅에서 어떤 분이냐?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어디였냐면 물이었어요. 물. 옛날 사람들이 물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불이 무서울까요? 물이 무서울까요? 물이 무섭습니다. 불도 무섭지만은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일본의 동부 지역에 쓰나미 났잖아요. 지금도 못 찾는 사람이 1,000몇백 명이 넘어요. 실종된 자가. 그거 한번 물이 무섭게 닥치니까 일본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무서운 게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물 속에 누가 살고 있다? 악한 영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물 속에.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물을 갈랐어요. 물 속에 있었던 세상, 혼돈 속에 있었던 세상을 물을 갈라가지고 이 공간을 만드셨다고. 그게 질서의 시작이에요. 누가 물을 다스리느냐? 이 다스리는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물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겁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 제자들이 놀란 게 있어요. 어떻게 놀랐냐면은 자기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이 맞았죠. 그때 예수님이 배 뒤에서 죽으시고 계셨어요. 그럼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어째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다 물결과 바람을 다스리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뭐요? 물을 다스리고 물 위에 뭐가 돼요?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5절부터 우리 이제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 그 나무를 송을 뛰게 하시며 스탑. 거기서 여기서 시련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맨 끝산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헐몬산. 맨 높은 산을 가리킵니다. 내 맨 높은 산을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레바논 사람들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예요? 레바논 사람들이. 레바논 백향목이야. 영어로 말하면 CEDER, 세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바논의 국기가 뭘까요? 국기.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 모양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레바논의 국기는 뭐가?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 나무 딱 그려진 국기 딱 보면 저건 레바논 국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백향목이 자랑 중에 자랑이에요. 근데 정말 백향목은 이게 쭉 뻗은 나무가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같이 인간의 자랑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자랑,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바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육지에 있는 모든 것도 다스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은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고 이 땅에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고 인간의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장난감밖에 안 되고 그렇죠? 저 헐먼산 높은 산도 여호와 앞에서 장난치는 뛰노는 이 노루와 사슴같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왕으로 모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10절, 11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왕으로 자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세상의 왕은 백성을 가난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백성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제가 한신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는 것이 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부욕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현년 중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며 모든 자연 질서와 역사 질서를 통달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아멘.